오늘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안 올라오면 좀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말씀 듣다가 또 이제 새로운 오늘 영양밥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유민영 목사님은 제가 또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시흥시에서 순복음 천양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순복음 교단에서 부총회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말씀도 좋은 말씀 주시고 또 은혜가 또 넘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벨러스트, 제목부터 좀 다르죠? 제목 붙이기 아주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영어로 벨러스트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텐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높은 음이 잘 올라가네요. 가능성이 있어요. 안사는 세월호 아픔의 한 중심에 있었지요. 근데 세월호가 그 큰 배가 왜 침몰했지요?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있어요. 세월호가 왜 침몰했지? 근데 물살이 너무 세다. 원래 그 세월호가 침몰한 데가 진도인데, 진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물살이 세서 유배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중앙정부에서 이제 낙향하면 진도에다가 가고 있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물살이 세도 왜 다른 배들은 지나가는데 세월호는 넘어졌을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세월호가 넘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추측하는 게, 그 큰 배들은 웬만한 물살이나 태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다가 평형수, 선박 평형수라고 해서 물을 가득 채워놔요. 그 무게를 밑에서 받쳐주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선박 회사에서 짐을 많이 실으니까 밑에 무게가 있으니까 평형수를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평형수를 뺐고, 그리고 그 짐들이 움직인 것 같다. 그래서 균형을 잃어서 넘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평형수를, 선박 평형수를 벨러스트라고 해요.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게 말해요. 요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바다 위를 떠다닐까? 그렇게 풍선처럼 돼 있고 높은 돛을 달고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계적인 아주 실력 있는 요트 조종사 중에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홀로서 태평양 대서양을 몇 번 횡단할 만큼 요트에 대한 조종 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요트를 하나 최고급으로 구입을 해서, 요트가 막 비싼 건 몇십억씩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동 무선 레이더 장치를 하고 GPS 장치를 하고, 그리고 1992년도에 다시 이제 그 요트를 끌고 플랜트가 항해를 시작합니다. 다 기대했어요. 저렇게 좋은 요트. 자기가 그 요트 이름을 코요테라는 이름을 줘갖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1일 만에 통신이 끊어졌어요. 어디서 어떻게 끊어졌는지 모르게 찾을 수가 없어요. 한참 있다가 포르투갈의 한 어부에 의해서 코요테 요트가 발견이 됐고, 플랜트는 물에 익사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최고의 요트가 왜 뒤집혔을까? 절대 요트는 뒤집히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걸 아니까 밑에다가 이 벨러스트를 굉장히 단단한 걸 해놔요. 보통 이제 요트는
벨러스트의 무게가 한 3.6톤, 건 4톤. 그러니까 1톤 추록만 해도 짐 싫잖아요. 그런 거 3배, 4배 정도 되는 짐을 물을 밑에다가 꽉 받쳐놔갖고 우리 노도 질풍 태풍이 와도 펴게 흔들려도 우리 이제 요트는 잘 몰라도 여러분 오뚜기 보셨지요? 옛날에 요즘에는 오뚜기가 시시해서 갖고 안 노는데 옛날에 오들 보면은 집어 던져도 흔들다 똑 쓰고 발로 차도 흔들다 똑 쓰고 막 별짓을 해도 턱턱 서요. 왜냐하면 뒤에 무게를 다 받쳐주니까. 이게 이제 요트에서는 밸러스트예요. 그런데 그 사고 조사를 한 조사팀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마이클 플랜트가 요트의 보이는 부분은 잘 신경을 썼는데 그 사고 난 후에 보니까 밸러스트와 요트스가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을 많이 안 쓴 거예요. 물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소홀한 거예요. 보이는 부분에는 신경을 썼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쓴 게 이게 밸러스트가 없어도 요트가 떠다닐 수 있대요. 근데 작은 바람에도 작은 파도에도 견딜 수가 없이 뒤집힌대요. 그런데 밸러스트가 딱 고정돼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게 넘어지질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무너져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대가 뭐예요? 잘 됐으면 좋겠지요? 잘 됐으면 안 좋아요? 남 얘기하는 것처럼 멀뚱멀뚱 쳐다봐요. 잘 됐으면 좋겠지요? 애들도 잘 되면 좋겠고 돈도 팍팍 잘 벌으면 좋겠고 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좋겠고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가 돼서 항상 엔조이 해피하고 이러면 좋겠지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착각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잘 안 돼요. 더구나 예전에 건강한 체력이 건강한 정신이라고 정부에서 교육했는데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신병원에 가봤더니 예전에 문병을 가봤더니 10층 건물이었는데 제일 위층에 중증이고 3층이 제일 경증이고 2층이 면회실이에요. 면회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정말 멋있게 잘생기고 건강한 애들이 다 거기에서 인생을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왜지요? 잘생기고 건강하고 다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 되는 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네가 돈을 잘 버는 것처럼 영혼도 잘 되고 건강하고 집안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질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영혼이 잘 된 가치, 영혼이 잘 된 가치. 그 잘 된 가치가 뭐예요? 사람의 베이스, 기초가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일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러는 교인들이 있다고요. 목사님, 제가 돈 좀 많이 벌어 갖고 와서요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그 말 절대 안 믿어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죽도록 고생하고 깨지도록 부서지고 막 물에 빠져 허덕이다가 주야 하고 주님 만나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요때쯤 돼서 복 받으면 그래도 위험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기본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 것처럼 조그만 얼음 덩어리가 보인다고 조그만 게 아니고 그 밑에 10배나 큰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영혼이 튼튼해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의 벨러스트는 이거예요. 이런 그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데 벨러스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 의지, 자기 자랑, 자기 경험으로 해요.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벨러스트가 지금 분리되고 있는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이게 히스기야 왕의 벨러스트예요.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제 어머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된 게 이런 거였어요. 우리 어머님은 저 수덕사 밑에, 덕산 수덕사 밑에 동네에서 살아갖고 우리 외가가 불심이 강한 집이에요. 외가에서 막 불교 승려들도 나올 만큼 그렇게 강한 집안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3, 40km 떨어진 예산으로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시집을 왔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데 아들 5을 낳았고 딸이 2인지 하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내니까. 어떤 분은 2 낳았다고 그러고 하나 낳았다고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요. 딸은 다 죽고 아들만 5 남았어요. 우글우글 아들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딸이 죽을 때 옛날엔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어머님이 그거에 대한 가슴에 상처가 많았나 봐요. 나는 그 누나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 딸 생각을 하면서 가끔 아파하고 눈물 짓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딸이 죽으니까 이제 가마떼기 둘둘 말아서 뒷산에 묻고 면사무소 가서 한 20리 되는 면사무소 울면서 면사무소 가서 사망 신고하고 돌아와서 마루에 털썩 앉아서 한숨 쉬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이웃 아줌마가 와갖고 그러더래요. 구수하든지 부닥거리든지 해야 돼. 그때 예수 안 믿고 그럴 때니까 굿이나 부닥거리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죽어. 이게 굿 푸닥거리도 이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 가족 한 사람이 저기 장호원 쪽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집안은 또 불교 집안이에요. 얘기를 들었더니 장례 치르는데 스님하고 500만 원 계약했대요. 49세까지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장례할 때 돈 좀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계약하고 그러니까 막 중이 많아 자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굿푸닥거리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아줌마들 떠난 다음에 혼자 탄식을 했대. 이놈의 굿푸닥거리 안 하는 세상은 없는가? 화가 나갖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려면 똑바로 하지 지나가면서 그랬대요. 예배당 가면 안 와도 된대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다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거기 가면 그걸 안 한다는 걸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도 안 했는데 굿푸닥거리 하기 싫어서 예배당을 찾아간 거예요. 시골 동네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이 아니고 요거 한 3분의 1 된 조그만 예배당인데 저 뒤에 신발장이 있고 마루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시간 잘 모르니까 늦게 간 거예요. 늦게 가서 신발장에다 신발 놓고 신발장을 뒤로 쭉 앉아서 우리 엄니가 시골에서 치즈배가 공부해서 뭐하냐고 공부도 안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공부하는데 어깨 넘어 배웠대요. 가다가 기억하면 각하고 가다가 니어놓으면 간하고 가다가 디귿하면 갓하고 그렇게 한글을 배웠대요. 근데 또 안 써먹으니까 그나마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조금 배우다 말으니까 무식하지요. 주변 머리도 없지요. 또 여자는 항상 구박받고 살지요. 교회 가서도 길을 피겠어요?
그래서 신발장이 그리고 앉았는데 수선수선 일어나는 거 보니까 끝난가 보래요. 그래서 신발 찾아갖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 교인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왔으면 아이고 우리 큰형님이 우영 씨예요. 그래서 우리 엄니를 부를 때 우잉이 엄니라고 불러요. 우잉이 엄니. 우잉이 엄니. 아이고 우잉이 엄니가 교회 나와서 반가워 우리 잘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그러더랴. 아니 우잉이 엄니가 교회 예배당에 나왔어? 몇 번 나오고 안 나오려고 나왔어? 요 짓을 하더랴.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니가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아이고 여긴 그런 지집애 없지요? 진짜 못 써. 그러면 진짜 그러면 못 써. 그건 진짜 지집애야 지집애. 그러니까 우리 엄니가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또 그래도 나와. 그 왜 나갔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엄니가 그래요. 혼자서 웃다가 내가 너한테만 얘기한다 그러면서 대놓고 못하고 그 많은 사람한테 대놓고 어떻게 해서 속으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얘기한대. 그 내가 그대로 전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우리 엄니가 그랬대. 예이 요년 네가 잘 믿나 두고 보자. 그래갖고 우리 엄니는 예수 잘 믿으려고 나온 게 오기로 나왔어. 그년보다 잘 믿으려고 오기로 막 교회 나왔어요. 막 그렇게 오기로 다녔어요. 그냥 내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엄니한테 물어봤지.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되시오? 관뒀지. 그렇게 해서 우리 엄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처음에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몇 번 나오다 보니까 교회 노래가 그렇게 좋더래요. 교회 노래가 제가 잘할 때 제일 유행한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자식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매 산골 내 고향아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조금 재밌는 노래가 뭔지 알았어요? 행도나무 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이게 노래야 뭐야. 막 아주 그래도 그게 신바람나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희망도 없고 막 이상한 노래만 부른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어머님이 박자도 안 맞고 곡조도 안 맞지만 노래를 입에 달고 살았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부르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찬송도 안 부르는 인간들은 이상한 인간이야. 그거는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그래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좋은 게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더래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어쩌고 다윗이 어쩌고 이게 한국 뭐 철수 영철이 뭐 이런 얘기하면 좋겠는데 뭐 이상한 얘기들 하니까 못 알아듣겠더니 들을수록 아주 고급 정보인 거예요. 무식한 어머니 어머님이 들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님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아들 5개 중에 목사 하나 만드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으면 목사님 좋아하셔야 돼요. 괜히 목사님 흉보고 막 목사님 씹고 막 목사님 헐떡고 막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다는 등 막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는 등 그런 거 하지 말고 막 러브 이즈 블라인드 막 소경이 돼버려. 그냥 목사님 그림자만 봐도 좋고 성질내도 좋고 막 웃어도 좋고 막 그래야 그 집안에 목사가 나와요. 집안에 목사 나오는 게 좋아요? 도둑놈 나오는 게 좋아요? 목사가 100번 좋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만들겠다고 기도한 게 지가 목사가 됐어요. 그 다음 3번째가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기도의 밭을 한 거예요. 기도가 여자들은 옛날에 뭐 라디오가 있어요. TV가 있어요. 뭐 무슨 얘기할 때도 없고 들을 때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한국 여자들은 다 한이 맺혔어. 다 한이 맺혔어. 우리 아버지 그렇게 독한 남자는 아닌데 어머니한테는 왜 그랬나 몰라. 막 그렇게 또 남자들만 우글우글하니까 막 무인도에 사는 여자야 우리 엄니는. 그러니까 항상 한이 맺히는데 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 문이 열린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갖고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 5, 어머니까지 7 식구 밥 다 했죠. 빨래, 세탁기가 어딨어? 손으로 다 했죠. 냇가에 가서. 그리고 밭에 가서 농사 졌지요. 막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다 어디 가도 말도 못하고 막 내 가서 막 그러면서 한이 맺혀서 한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그게 다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속에 한이 맺히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치료받는 최고 좋은 방법이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왜 한이 안 풀리냐면 입을 안 열어서 안 풀려. 입을 안 열어서. 그래서 막 떠버리지요. 이 친구들은 절대 우울증이 안 걸려. 다른 사람 듣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떠버리는 안 걸려. 누가 걸리냐면은 너무 얌전해.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인간이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너무 얌전하고 말 못하는 사람 있죠. 죽기 살기로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럼 우울증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은 한이 맺히니까 기도 새벽 기도하면 보통 옛날에는 시골에서 4시에 새벽 기도했어요. 그러면 3시 반, 한 3시쯤엔 일어나야 돼요. 그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 한 1시간 반, 2시간을 기도해요. 지금 생각하면 난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서 최고 이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쁜 여자는 아니었어. 시운이 다 돼서 났으니 뭐 내가 쉰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쁘긴 뭘 이뻐 이미 할머니인데. 예, 그렇죠? 그러다 막 혀도 좀 짧아갖고 말할 때면 쭈쭈쭈쭈 이렇겠다고. 그 내가 새벽 나는 이제 젖을 많이는 안 먹고 7살까지만 먹었어요. 내가 전 먹었다 흉봐 사람들이. 그럼 내가 엄마 뒤에 가서 어머니 저 곡지 끓여다 먹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는 좋대 그래도. 자다 말고 더듬더듬 엄마 젖을 찾다가 없으면 울어. 그럼 아버지가 또 승질내.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를 등에 업고 예배당 가면서 주여 그만 주여 그만. 그래서 지가 그만 나서 지가 막둥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기도할 때 막 성령 임하면 기도를 이렇게 그 침이 얼마나 튀겠어. 얼굴에다 막 내가 새벽마다 침세례를 받아갖고 은혜를 입어서 내가 목사가 됐어. 아이고 참나. 내가 궁금한 거 하나 있잖아요. 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평생 소원이 목사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요 자랄 때 엄청 이뻤어요. 왜 웃어 이 사람들?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요? 엄청 이뻤어요. 막 눈도 크고 이뻤어요. 근데 자랄 때는요, 여기는 애기가 안 보이네. 자랄 때는요, 여기 좀 애기 좀 낳으세요. 애기 좀. 젊은 사람들 손들어 애기 낳을 연령 있는 사람들. 여기 어쨌든 시집장가를 25살 전에 가야 돼. 아직도 안 간 사람은 빨리 가. 말 기도해서 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애기 낳기 가장 좋은 정년기가 25 전후야.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부모님들부터 고쳐야 돼. 뭘 벌써 가니 그런 말 당체하지 마. 빨리 가 막 밀어붙여야 돼.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애기 몇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애기가 제일 이쁜 애기는 어떤 애기냐면 예배 시간에 자는 애예요. 난 지금도 잘 자는데 애기 때에도 묵도하겠으면 이렇게 자버려. 내가 자자라.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옆에 아줌마가 또 이쁘다고 달라고 그래. 그럼 가 흔들흔들해. 눈 뜨면 딴 여자예요. 자 또 흔들어. 또 딴 여자예요. 또 자. 그리고 계속 자. 죽도 끝나도 자. 그 얼마나 이뻐 그럼. 너무 이뻐갖고 손장로님이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아이고 이놈은 목사감이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좋아갖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귀가 닳도록 손장로님이 넌 목사감이래 목사감이래 목사감이래. 그래서 나는 자라면서 내가 목사가 팔자인 줄 알았어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목사유 목사유 목사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머님이 나를 목사감이라고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이쁘다고 잘한다고 고맙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기도할 때면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시골 아줌마인데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형제인데 내가 최고면 우리 민영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안 해. 큰형님부터 해. 그리고 맨 꼬레비 내 이름을 불러. 그래서 날 보고 날 뭐라고 기도하나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졸다 말고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어머님이 우리 민영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울어. 그래서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나 몰라. 그냥 느껴. 제가 이제 물어보진 못하는데 어머니 마음이 조금 헤아려져요. 어머님이 늦게 낳는데 저걸 어떻게 기르니? 또 하나는 목사라고 했는데 목사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저거 어떻게 하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저만 생각하면 우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제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기본 교육은 시켰는데 중학교 등록금 하는데 등록금 없다고 못 보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장학생 돼갖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한 학기하고 떨어졌어요. 장학생이. 어머님이 안 되겠으니까 식모살이 가갖고 그렇게 3년 동안 고생해서 저 공부시켰어요. 중학교 졸업하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몸이 이제 힘들어서 식모도 못하겠다. 고등학교 못 보낸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 앞자리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란 말은 못하고 주의 종 하라면서 고등학교도 못 가갖고 어떻게 목사예요? 어떻게 목사예요? 그렇게 울었는데 서울에 먼 친척이 취직을 시켜줬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일하고 4시에 야간 학교 갈 수 있도록. 또 나를 또 그렇게 보내놓고 어머님 몸이 약해서 힘드니까 맨날 울면서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님은 평생 너무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았어요. 어머니 생각하면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가슴이 애리고 죄송하고 자식된 도리는 한 번도 못하고 고생만 나 때문에 잘 자라다 가신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어머니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그 험한 세월 어떻게 보내셨어? 그 힘든 세상 어떻게 사셨어? 내가 어머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절로 나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어머니 어떻게 사셨어? 어머니 어떻게 사셨어? 근데 제가 그 답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았겠니?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그저 우리 어머님은 너무 힘드니까 항상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주여, 주여.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찬송하면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리. 울다가 웃다가 말년에는 1년 365일이면은
한 300일은 교회에서 주무신 것 같아요. 웃다가 저희들이 장성해서 어머니 천국 가신 다음에 고향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저희들 보면 그랬어요. 너희 어머니 기도 덕에 다 그렇게 잘 된 거야. 너희 어머니 기도 덕에. 너희 어머니 기도 덕에. 저는 그거를 너무 가슴 깊이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히스기야의 벨러스트가 우리 어머니한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울부짖었어요.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남선교회가 지위를 회복해야 돼요. 다 여호수아가 했고 모세가 했고 다윗이 했는데 우리 남자들은 왜 안 오나 몰라. 남자들은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나 몰라. 남자들은 왜 기도가 약한지 몰라. 자유롭게 기도하자면 여자들은 늦게까지 하는데 남자들은 다 도망가. 근데 성경에는 안 그래요. 남자들이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주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주님을. 이게 어머니의 밸러스트예요. 한 마음으로 행하여. 이 한 마음으로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겼더라.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 사시면서 내가 자랄 때 보면 가진 건 없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고구마 농사 많이 졌는데 고구마 캐다가 진짜 이쁘고 맛있어 보이는 고구마 있으면 한 바구니 담아서 절 주세요.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가지고 가면 목사님이 축복해 주세요. 김치 담았는데 김치가 맛있으면 한 그릇 주세요. 갖다 드리라고. 떡을 하면 요즘 떡하기 힘들잖아요. 떡을 해서 가장 맛있게 익은 부분 다 이쁘게 잘라서 맨 먼저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오일장에 가서 생선 사면은 가장 좋은 거 몇 마리 골라갖고 갖다 드리라고. 지금 그때 그거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가 드린 건데 꼭 나한테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축복받았어요. 요즘에 살만하다고 너무 교인들이 너무 인색해. 자기들 먹을 건 다 먹으면서 목사님 당체 생각을 안 해. 모두 말은 잘해. 목사님 이거 안 좋아해. 사모님 이거 안 좋아해. 괜찮아. 갖다 드려봐. 안 좋아하면 남 줄 거 아니야. 나는 목사님한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그렇지? 목사님이 또 남 주면 또 목사님 또 같이 돌고 돌면서 사는 거지.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정성을 다하는 게 이게 히스기야의 밸러스트예요. 히스기야에게 결정적인 위기, 역다해 31장을 그렸는데 32장에 결정적인 위기가 두 개 나와요. 한 거는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하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집어삼켰어요. 그 후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잔혹한 게 아수르예요.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하나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주먹감이에요. 그러니까 끝장난 거예요. 막 엄청 협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치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온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오는 것처럼, 요즘 미국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만큼 도와주지도 않는 아주 외딴 섬에 꼼짝없이 도가내든 쥐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말 듣지 마, 랍사게의 말 듣지 마, 적군의 말 듣지 마. 하나님께만 기도해. 하나님만 찾아. 그렇게 히스기야도 울부짖어 기도하고 정부 관리도 다 기도하고 온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세당당하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그러니까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웬일이시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추측했어요. 아마도 무서운 독이 있는 들쥐가 그 밤에 하나님이 퍼뜨려서 잠자는 아수르 군대 발뒤꿈치를 물으니까 독이 퍼져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내립, 그렇게 기세당당하던 사내립이 코가 열자나 나와갖고 자기 신전 앞에 가서 낙심하고 있는데 아들이 목쳐 죽여갖고 사내립의 시대가 끝났어요. 히스기야, 하나님을 찾는 벨러스트가 침몰 위기에서 견고히 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 끝나니까 내가 이런 말도 안 믿어. 집사님들이 가끔 그런다 나한테, 목사님 요고비만 넘어가면 잘 섬길게요. 안 속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지금 그 고비 넘기 전에 잘해야지요. 고비 넘어가면 더 이상한 짓 하더라고. 말도 못하고 목사님 속이 다 터져야 아주 그냥 돌아오기만 기다리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고비를 기도하고 한 고비 또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가 병들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을 병이라고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고 의원을 부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왕이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여,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사야가 죽을 거라고 하고 말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길에서 불러요. 이사야, 네? 히스기야 왕한테 가라. 왜요? 가서 히스기야 안 죽는다고 그래. 15년, 아이 금방 죽는다더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그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봤어. 이게 밸런스예요. 침몰 위기인데 그렇게 기도하면 찾고 한 마음으로 향하면 아버지가 들으세요. 아버지가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세상의 유혹 시험에 침몰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나는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질풍노도, 세상 유혹 시험, 무서운 것들이 언제 어떻게 밀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동네 호스피스 병원이 있는데, 호스피스 병원은요 보통 의사의 소견으로 한 달 이상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예배드리면은 한 달 이상 살 것 같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3일 만에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정신은 말짱해요. 몇 달 전만 해도 성성하게 걷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이 눈앞에 와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면 눈물이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천국을 가도 너무 은하 가운데 소망 중에 가요. 여러분, 사람은 침몰 위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침몰 위기가 있어요. 히스기야를 이기게 하는 강력한 밸러스트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한정상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더라.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오늘 특송 잘하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예수님, 하나님, 주님 한 번이라도 불러본 사람 손 들어봐.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한 번은 그러네. 그래도 식사 기도는 하셨나 보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 생각,
자기 실력,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이 내게 길이요 힘이요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승리가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 시험 많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밸러스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 아버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고 건성건성 섬기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눈치 보고 상황 보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내게 평형수 밸러스트가 돼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가 되고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